출애굽기 32장 1절로 35절 제가 세 구절 여러분들이 한 구절씩 나누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서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서 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기 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너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기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검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눈으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편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긴 것이니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고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네 사람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 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니 혹 너희를 위하여 숙제가 될까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산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는데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치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치워버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너로 앞서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출애굽기 32번째로 모든 게 갖춰지니 금송아지를 제가 구연으로 이제 부제를 달았죠. 좋은 일에 막아낀다. 이런 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조절 네 번째 주 추분 절기 3일째 되는 수요일입니다. 예배 장사하신 최순남 목사님, 신하신 목사님, 노기덕 목사님, 이경순 사모님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참 이 금송아지 우상숭배의 대표적인 사건이죠. 워낙 유명하니까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내용에 내포되어 있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바라보고 해석하고 적용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벌어집니다. 이게 참,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제대로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최대한 이 본문 자체에 제가 충실해서 다 같이 읽었기 때문에 읽더라도 여러분이 그냥 읽었기 때문에 아마 깊이 있게 저는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그나마 조금 깊이 좀 살펴볼 수 있었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읽었기 때문에 그냥 기존의 어떤 이 금송아지 우상에 대한 그 기존의 생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제가 본문 자체로 이것을 제 나름대로 좀 해석하고 적용까지는 좀 그렇고 해석만 좀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1절 보십시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받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아론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 알고 있죠. 그러면서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1절에서 벌써 세 가지 부분이 아주 포인트 부분이 여기 그대로 이 32장 전체 부분을 관통할 수 있는 세 가지 부분이 여기에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해석을 하는 거니까 제가 볼 때 세 가지 부분이 벌써 여기 다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32절에서 보십시오. 모세가 산에서 시내산에서 올라갔는데 시내산에 40일 동안 있지 않았습니까? 40일 동안.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40일 동안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있을 거라고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1차적으로 문제점이 이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진 문제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일단 늦게 내려오죠. 그래서 그 모세 다음에 지도자가 모세의 친형인 아론이 있기 때문에 아론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론에게. 이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너가 만들어라. 그러니까 모세가 죽었다라고 벌써 판단을 하는 겁니다. 소식이 없으니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모세 다음이 대통령이 죽으면 법적으로 국무총리가 대행을 합니다. 법적으로. 우리 한국 헌법에 있어서는 나라마다 좀 다르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제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부터 이제 사단이 여기서부터 1절에서부터 벌써 이게 하여튼 1절 이것만 해석해도 32장은 다 관통되는 부분인데 여튼 아론에게 일어나라. 권력 대행자죠. 모세가 벌써 죽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더디다. 40일 동안 갔는데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해야 될 점은 뭐냐면 이것이 이제 사울이 왕이 되어서 사무엘이 좀 늦게 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늦게. 근데 그때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선지자도 아닌데 자기가 하나님의 사무엘이 해야 될 그것을 사울이 왕이라고 하는 권력으로 행해버렸죠. 나중에 그것이 큰 지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울 집안 자체가 멸족을 당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건 구약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물론 이제 신약에서 지금 우리 전통적으로 목회자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런데 신약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종교개혁 때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만인 사제 서리를 주장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목사라는 겁니다. 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 구약과 신약은 분명히 충돌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이 구분 없습니다. 구분 없이 그냥 목사를 이렇게 하나님 맡기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일반적으로 지금 한국 교회 전 세계도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인지해야 됩니다.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을 대행하는 목회자, 이것은 엄연하게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분해야 됩니다. 물론 목사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 맡기듯이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이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십계명을 완전히 정리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구약하고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근데 다들 그냥 목사를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평신도는 이런 얘기 못하죠. 목사를 존중해 주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목사를 신격화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여기서 1절에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모세의 잘못이 있죠. 그래서 특히 교회 공동체 부분에 있어서는 무슨 일을 할 때 반드시 적어도 일주일 전에, 최소 하루 전에, 2, 3일 전에, 특히 교회 공동체의 큰 일 같은 경우는 적어도 몇 개월 전에, 적어도 일주일 전 주일에는 공고를 해야 됩니다. 죽음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인간들이 계획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동체의 전체 행보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공지를 하고 그 다음에 공지를 하고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세 같은 경우는 이것은 40일 동안 그 시내산에 있을지는 몰랐던 거죠. 그냥 모세가 그냥 있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을 걸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모세가 그냥 막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자그마치 40일이나 지나간 겁니다.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물론 여호수아가 그 옆에 있었지만 알 상황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 예고도 없이 40일 동안이나 거기 가서 지도자가 아몬이 밑에 있는 사람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사실 백성들이 잘못은 사실 제가 볼 때 없습니다. 백성들이 잘못 없습니다. 우리 지도자가 죽었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상황이, 지금 여기 현재적인 상황이 있는데,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그 모세의 친형인 아론이 있으니까 당신이 일어나라. 당신이 책임지라. 당신이 모세 형이지 않느냐. 그래서 권력을 위임하는 거죠. 권력을 바톤을 넘겨주려고 한 겁니다.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근데 여기서 이제 2절에서 이제 중요한 겁니다. 2절에서 보십시오. 2절에서 아론이 그들에게, 이제 백성들이죠. 이 백성들이 모세가 안 오니까 연락도 없이, 아무런 연락도 없이 40일 동안이나 오지 않으니까 당연히 죽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시신은 못 봤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의 상황이 현실이 있으니까 현실을 어떻게든지 이겨나가야 되니까 자기 권력을 위임하려고, 그래서 아론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이 이제 이 백성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서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며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서 구워서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있는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리고 5절에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까지 합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6절 보십시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번제까지 드립니다. 화목제도 드립니다.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노니다. 잔치판이 되었습니다. 잔치판. 모세의 죽음을 확인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권력을 위임해준 모세는 지금 시내산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놀고 자빠졌습니까? 잠자고 있습니까? 자기 욕심을 챙기려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구상하고 있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꾸 말을 걸어오니까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31절까지 계속 19장부터 적혀있는 그 내용입니다. 제사장의 옷 복장은 어떻게 하고 성막은 어떻게 하고 그리고 지성소를 어떻게 만들고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자세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놀고 자빠져 있는 것이 아니고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사실이 그냥 훌딱 지나가 버린 겁니다. 훌딱. 그런데 이 양반들은, 이 시내산 밑에 있는 양반들은 모세가 안 오니까 시신도 확인도 하지 않고 그 시내산에 한 사람을 보내면 될 거 아닙니까? 시내산에. 그런데 그런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판단을 해버립니다. 이게 엄청난 문제입니다.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자기 생각, 판단까지 해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아론입니다. 아론. 나중에 모세가 지적하죠. 이 부분이 있어요. 아론입니다. 핏줄로는, 혈육으로는 아론이 모세의 친형입니다. 그런데 정신적으로는, 경험적으로는 아론은 모세만큼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아론 친형 대신 둘째인 모세를 선택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론은 여기서 2절에서 6절까지 이것만 보더라도 벌써 지도력이 없습니다. 백성들이 아우성치니까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지 않고 백성들이 그 아우성을 받아들입니다. 물론 지금 민주주의 시대니까 대중정치죠. 대중정치. 그래서 한 시민 여론이 참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는 적어도 대통령 된 사람은 시장이나 군수나 도지사가 된 사람들은 시민들이 아우성을 치더라도, 그리고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목회자뿐만 아니고 모든 리더, 공동체의 지도자는 아우성을 치더라도 그 아우성을 받아들이면서 그 아우성을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우성을 수용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론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뭐냐면은 모세의 죽음을 확인하고 백성이 원한을 들어주면서, 백성의 원망함을 들어주면서, 아 그래, 그러면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 동생 모세가 안 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사람을 보내자. 그래서 모세가 죽었으면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듣겠다. 내가 자기 권력자로서 부족하지 마.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부르시는 않았지만 내가 대신하겠다. 이 정도는 했어야 됩니다. 이 정도는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론에게서 그것이 빠졌습니다. 이게 치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숫자가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조직 교회가 아닙니다. 이 법적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 교회는 논의할, 교회 공동체 사안의 부분에서 함께 논의할 그런 시스템 자체가 없습니다. 물론 재직회를 하지만은, 그리고 연말에 공동의회를 하지만은,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게 위원회를 이제 꾸릴까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 권사님, 유 권사님, 그리고 젊은 신영옥 집사님, 신낙수 집사님, 이렇게 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 장로가 있으면 당회가 있지만은 우리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일상적인 그 교회 공동체 부분에 있어서 목회자 개인이 판단하는 것보다 그래도 교우들하고 같이 논의해가지고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 더 원활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이 아론이라고 하는 양반은 나이는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치명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백성들이 막 아우성치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그냥 등 떠밀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걸 지적하고, 그리고 보십시오. 이 아론이 나중에 이걸 또 핑계를 댑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참 이게 성경의 이 기록이 너무 감사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진짜 우리가 잘 새기게 되면 정말 성숙한 인간입니다. 22절을 보십시오. 핑계를 댑니다. 21절부터 보게 되면 모세가 아론에게 말을 합니다.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그렇죠. 결국 아론이 선택을 한 겁니까? 아우성 치더라도 아론이 그 중심을 잡고 지가 욕 얻어먹고, 그리고 스데반 집사처럼 돌에 맞아서 쳐 죽더라도 자기 할 말을 했었어야 되죠. 자기 중심성을 갖췄어야죠. 그러면 아론은 엄청난 위대한 인물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아론은 그 중심성이 없었습니다. 백성의 그 항의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친동생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도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백성의 얘기를 그냥 받아들여버려서 금송아지를 다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살아서 돌아온 겁니다. 살아서 돌아와가지고 보니까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돌 두 개로 이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여호수아하고 옆에서 내려오니까 금송아지를 막 만들어 놓고 막 잔치판이 벌어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나님 마음은 알지도 못하면서 금을 다 모아가지고 그 정성 그 마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기 금붙이를 오불치고 나왔던 금을 다 내놓았으니까 그 신심이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그 신심이 어떻게 됩니까? 지도자 아론이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지 않은 것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 전체가 문책을 당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28절에서 잘 새기십시오. 28절에서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레위 지파가 제사장 반열에 들어갑니다. 자기 동족을 다 죽여버립니다. 아니, 다 아니죠. 60만 명이었습니다. 60만 명이었기 때문에 다는 아닙니다. 60만 명 중에 우상 숭배를 적극적으로 했던 사람,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여론을 형성해가지고 아우성치고 앞에서 막 데모하고 이렇게 한 대표 주자들 3,000명 다 목 잘라서 다 죽여버려요. 이것을 지금 현대로는 이걸 어떻게 저는 이걸 적용을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만만치 않은 사건이에요. 이거는 그냥 종교적인 이런 입장에서 종교적인 입장에서 해석할 수 있죠. 이것은 야훼 하나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현실 적용 부분이 있어가지고는 저는 이것을 3,000명 죽인 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싶으냐 하면은 지금 친일파 세력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친일파 세력이 득세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1948년도에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반민족 특별위원회를 해체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민족 특별위원회는 뭐냐면은 일제시절에 일본에게 복무했던 놈들, 그걸 처형한 범죄를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 사람들 잘못이 있으면 다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승만이 자기는 독립운동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김구 선생님이나 여운현 선생님이나 김규식 선생님이나 조만식 선생님이나 이런 부분에 비해서 국내에서는 세 발이 핍니다. 그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승만이 장로였다라고 웃기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장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독립운동 역사에 있어가지고 이승만이가 한 역할은 제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일 독립운동한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이승만이. 김구 선생을 대표로 해서 여운현 선생님, 김규식 선생님, 반민족 특별위원회를 해체하고 친일놈들을, 이것이 3,000명을 레위 지파가 3,000명을 죽였다라고 하는 사건을 우리 역사에서 적용을 하자면 바로 반민족 특별위원회, 반민특위를 활성화해가지고 친일 잔재 세력들을 다 죽이는 이거하고 동일합니다. 독일은 그렇게 했습니다. 독일은 그렇게 했습니다. 히틀러 정권에 복무한 사람들 다 죽였습니다. 지금도 죽이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유럽, 독일, 프랑스의 지금의 저력이고 힘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걸 놓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부 수장이라고 하는 양반이 이것을 독도까지도 지금 일본에게 내주려고 하고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 분명히 말해야 되죠. 레위지파가 3,000명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레위지파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역사에, 성경에 기록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가문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이 아론 22절 보십시오. 아론을 믿어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모세 자기 동생 보고 내 주여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참 대단한 표현이죠. 이것도 의미가 상당히 깊습니다. 이 한 단어도 한 구절도 보통이 아닙니다.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보십시오. 23절에 여기서 이게 아론 참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들이
백성들이 내게 아론 자기에게 말하기를 핑계댑니다. 핑계. 찌질한 놈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찌질한 놈. 자기 동생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불철주야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어떻게 이 민족을 450년 동안 노예 생활한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를 이끌어 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심하면서 하나님하고 진지하게 산에서 토론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친형이라고 나이만 먹었지 헛것입니다. 헛것.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든다. 이 모세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이 핑계 되는 거죠. 백성들이 나를 꼬셨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자기가 최적으로 선택해 놓고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노무현의 죽음의 사건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전태일의 죽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책임입니다. 이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 절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남 핑계대고 남 탓하고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절대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고 작은 것 달란트 비유 제가 그렇게 강조하지만 한 달란트 줬으면 감사하게 어떻게 했든지 그 달란트를 활용해가지고 보여줘야 하는 거죠. 그 사람 인정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씁니다. 배우지 못하고 가난하고 무식하고 얼굴이 쭈글쭈글하고 그건 하나님께서 관심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 10가정 14명의 가리개교회 아이언맨의 장작교회 볼품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리개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있는 곳이야. 성령이 함께 있는 곳이야. 그래 내가 하지. 내가 책임질 거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없습니다. 이 아론 나이만 들었지 찌질하기 그지 없습니다. 별 볼일 없습니다. 정신머리가 나왔습니다. 정신머리가 나왔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 너의 정신머리 너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너가 육신적으로 너가 잘 먹고 잘 살기를 내가 기도한다. 아멘이지 않습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고 제대로 해석하고 제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막 들어왔던 이것저것 신학 공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법적으로 목사들은 대학 원까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을 제대로 연구해야 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안 됩니다.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고 하나님 성경 본문에 충실하게